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나들이 주보의 그림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구라 하고 이렇게 군인이 완전 무장한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하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감과 절망한 마음과 어떤 불안한 마음 속에서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들 살아갈까? 왜 이렇게들 힘겨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또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해답과 같은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은 이 영적 싸움인 것인데,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되어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육체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장애물의 연속이고 사건의 연속일 것인데, 이걸 우리가 무방비하게 맞이하면 너무 힘겨워 고통스럽지만, 이런 우리에게 이것들을 예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와진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 순례기를 완주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중에 아마 경험하지 못했지만 가장 절망스러웠던 것은 자녀의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아이가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위로 근무하고 있다 갑자기 운동하고 가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그 옆에서 한마디도 위로의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아들이 죽었는데, 생때 같은 아들이, 28살 먹은 아들이 장래 희망에 품고 있는 아들이 죽는 그 아버지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기도 하고 신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왠지 마음속에 막 어깨도 무겁기도 하고 힘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저 힘겨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비결을 저들에게 가르쳐주면 저들 스스로가 일어나 그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를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순례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길은 그저 평안하고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2000년 전 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다.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이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이 와지는 장애물이 와질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완전무장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오늘은 왜 이렇게 싸움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의 이야기를 말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관계성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고, 상전은 어떻게 대할 것이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죠. 친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만났기 때문에 힘들고, 헤어졌기 때문에 힘들고, 헤어지고 싶어서 힘들고, 헤어져서 힘들고, 이런 사람 관계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가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에게 와지는 많은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설명을 하면서, 이 싸움은 지구전이다. 잠시 싸우다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될 싸움인 것인데, 이것은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과 싸우는 사람도 그렇죠. 내가 질병한테 지느냐, 질병을 이기냐의 싸움이에요. 또 문제에 내가 굴복하느냐, 문제를 극복하느냐,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아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주셨는데, 그 무기를 가리켜서 오늘 전신갑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완전 무장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점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앞에 오는 장애물과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무기를 주셨다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쭉 보실 수도 있고 밑에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모든 복장들은 지금처럼 옷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통짜 옷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활동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허리띠가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은 허리띠를 착용하셨는데, 허리띠를 매면 와지는 도움이 뭐 있나요? 바지 흘러내리지 않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힘을 쓸 때는 사람들이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띠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행군을 하려고 하면 많은 걸리적거리는 것, 나무 사이를 지나야 되고 길을 건너야 되니까, 이런 장애물로부터 걸리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이 군복을 입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핵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 모든 장애물 속에서 능히 이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꿈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꿈과 목표를 세워놓고 가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떼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허리띠를 띠고 야망이라는 것이 저들의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꿈을 다 내려놓고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장래가 촉망한 지도자였다고 했는데 한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욕망과 야망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실망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장애물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꼭 기억해서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가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나의 모든 것들의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의의 흉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 심장을 보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급소를 막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이 심장을 막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 그 감사, 그 평안이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죄책감과 낭망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북한과 남북 교류를 하면서 그 문화예술단이 평양을 가기도 오면서 북한에서 인기 있는 노래, 우리나라 노래 인기 중에 하나가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그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가슴에 총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에 총을 맞은 사람은요, 뻥 뚫려가지고 늘 아픈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총 맞은 가슴으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채울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아마 총 맞은 사람은 늘 어디가 아플까요? 가슴이 아프고 슬픔에 늘 사로잡혀요. 이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아주 호소력이 있긴 한데 이 친구 노래를 부르면 괜히 슬퍼져요. 그죠? 괜히 슬퍼지고 아파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가슴 속에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좀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없으면 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의 분노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슬픔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갖 잿빛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슬픔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감동하고 있습니까? 죄책감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분노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좌절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울한 마음입니까? 두려움의 마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 사람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 속에 있으면 더워도 덥지 않고 추워도 춥지 않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져 있으면 힘들지만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 때문에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겹겠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의의 흉배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에 만났던 분들 중에 마음이 뻥 뚫린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너무 신기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저의 마음속에 의의 흉배를 붙여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 대상은요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적인 싸움을 모르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계속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행군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발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발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 평안의 신을 신고, 이 말은 장애물 속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이 보호받는 이 부분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신발을 좋은 신발을 신으면 가시밭길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군화는 왜 신는 거예요? 험한 길을 걷기 때문에 발을 보기 위해서 아주 높은 데까지 가죽으로 이렇게 잘 쌌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군화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주시는 평안의 신발을 신으면 우리는 어떤 것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적인 평화가 찾아오면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힘들어하고 있는 환경 여건도 이길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이 평안의 신발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한치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도 없고 내일을 향하여 출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하시나요? 힘겨울 때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와지는데 그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의 일생일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길은 그냥 푸른 초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발에 주님이 나의 발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 여러분에 있으면 내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한 발을 디뎌내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인데 우리 아이들도 힘겨운 일들이 있으면 아빠 이런 일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두려워서 하기 싫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믿고 네가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너의 삶에 간섭해 줄 거야. 하나님은 지금 미국에 가 있고 하나님 서울에 가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전능자가 그분이 계시니 그분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게 저의 한계이기도 한데, 사실은 성경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싸워라, 극복해라, 이겨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의 신발에 이 복음의 평안을 주노니 너는 그거 싸워 이기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갈걸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시는 신을 신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흉배, 가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신을 방어하는 것인데, 이 특별히 믿음의 방패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 16절을 말씀을 보시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는 뭐 하는 거냐? 상대가 쏘는 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하는데,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양심 속에 악한 죄악들을 자꾸 꽂아 넣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을 주기도 하고, 의심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순종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탐욕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심에 살아가도록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걸 싸우지 않으면 불화살 맞은 사람이 살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왜 넘어집니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제 화살을 맞아서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화살 도박 맞고 오신 표정들이 있어.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막 아파가지고 힘겨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뭘 쓰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방어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육체의 본능이 있고 주변의 환경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갖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데, 그 믿음의 방패의 근거 중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룩한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인 우리에게 죄악의 유혹에 빠져보라고, 탐심의 유혹에 우리의 삶을 담그라고, 우리의 유혹하고 있는 작은 물질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얼마나 많은 불화살로 공격을 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써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때만 우리 믿음의 순례길을 갈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머리에 쓰는 툭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여러분 꼭 아이에게 헬멧을 씌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치면 꿰매고 붙이면 되는데 뇌를 다치면 이건 평생 고생하든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는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머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죠? 생각나는 대로 반응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들이 무엇으로 보호되느냐 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 생각을 하는데,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찾아오면 염려와 불신앙이 오고, 불신앙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리는 후들거리고 아픔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과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는 그 생각들, 그 믿음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많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연말이 되어지면 또 어떻게 이 일들 처리하나, 이 돈 문제도 그렇고,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부모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인생에 펼쳐지지는 않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투구르십시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시오. 기도하시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문제는 이 생각에서 와요. 생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온몸도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이 슬픔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도 모르세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분노의 생각이 가득하면 분노의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움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미움의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분께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뭐 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옮겨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생각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무기들은 방어 무기예요. 이런저런 방어 무기인데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뭐냐?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으며, 이 말씀의 검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고요. 예수님이 시험이 왔을 때 마귀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뭐로 이겼습니까? 깡다구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돌판 매질에서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언했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리라.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법을 줬는데 이걸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사용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문 이단 연구하는 목사님 오셔서 그 강의를 하는 중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점점 많이 줄고 있고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거의 같은 선상에 잡혔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맞는데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통계서는 기독교라고 쓰는데 여기에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라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줄지 않고 교회들이 보고한 숫자는 줄었다. 그래서 이분의 평가에 어쩌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4분의 1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단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안 믿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헐렁헐렁 믿는 사람이 공격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안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훈련된 사람은 안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자료를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공격해도 안 넘어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회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은 안 넘어오더라.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유혹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책을 찾아달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이 훈련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그날 그주그주 그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안 넘어오더라는 거죠. 왜? 늘 은혜가 공급받는데 굳이 따로 성경 공부합시다. 당신 뭐 복음에 대해서 압니까? 거기 귀 기울이기가 없잖아요. 내가 이미 은혜 생활이 지속이 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은혜 생활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은혜 공급받는 것이 되어지.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앞서서 요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어지면 어떤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내게 주어진 훈련되어지고 매주가 매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가 되어지면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지는 사단의 세력인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힘겹게 하는 많은 질병과 또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기시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딱 오려가지고 성경책에 펴놓고 나는 매주간 이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전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영적 싸움은 끝나는 게 아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그 영적 싸움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창세기 29장 29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순간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처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이 늘 조카가 자기를 곁을 떠났지만 이 조카 롯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는 걸 들으신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기억하사 중보기도 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저들을 건져내셨던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기 서 있는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며 술래기를 완전히 완주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있지 말고 편히 쉬어라 하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